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러니까 전도사님 놓고 기도해 줘야 돼. 구절이 헷갈리잖아. 그죠? 자,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렘넌트들, 이게 지금 어디 성경이죠? 지금 성경 우리 어디 봤죠? 에베소서 봤죠? 에베소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의 상황이 당시 어쨌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에베소에 여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리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됐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그리고 우상이 굉장히 많은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자, 입장을 바꿔봅시다. 여기는 감옥 안에 있고 여기는 감옥 밖에 있어요. 그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저희가 진짜 오직 바울 사도님 우리가 기도할게요 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거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가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요. 야, 너네 처음 복음 어떻게 받았어? 에베소서 2장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첫사랑 잃어버리지 마. 그 그리스도의 사랑 잃어버리지 마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항구 도시, 문화의 도시, 너무 늙고 즐길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의 2장에 보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요 라고 나와요. 책망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럼 렘넌트들 잘 보자. 감옥에 갇힌 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런데 여기는 밖에 있어요. 여기는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세상에 있는데 이 교인들은 세상에 갇힌 거예요. 그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갇힌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공간 추월이 임하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몇 세기에서 후대가 일어나는 작품을 남긴 게 바울인 거예요. 그럼 렘넌트들은 지금 내가 똑바로 봐야 될 게, 내가 현실에 갇히면 안 되겠구나. 내가 환경에 갇히면 안 되겠구나. 문제에 갇히면 안 되겠구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렘넌트로서 작품을 남겨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요. 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그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건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계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계시가 뭔지 아는 사람. 그렇죠. 오전이죠. 오후에는 그렇게 손을 들고 뭔가를 말하는데 오전이죠. 나를 봐. 이사가 날 봐. 자, 계시가 무슨 소리냐면 이건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는요, 내가 깨달을 수 없고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게 계시예요. 그러면 렘넌트들은 이 계시라고 했는데 뭐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세요. 렘넌트 인생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렘넌트가 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만 발견되고 증거되게 말하세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비밀을 날마다 매시마다 깨달아야 돼요. 인생 전체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계시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주신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유미선 이름은 아니잖아. 모든 족속에 주신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이름이라는 거는, 자 봅시다. 야, 이름이라는 거는 엄마가 대충 너네 이름 지은 거 아니잖아. 하물며 불신자도 이름을 지을 때 장명소를 찾아가.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을 두고 이름을 짓거든. 그러면 나는 누가 이름을 줬어? 랩런트들 알잖아. 내 이름을 누가 줬어? 엄마? 스님이 줬어. 내 이름을. 스님이 아름다울 위해 착할 선을 딱 해가지고 아름답고 착하게 살아라. 살고 있잖아. 그전에는 불신자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줬어도요, 아름답고 착하게 못 살았어. 맨날 때리고 싸우고 살았지. 자, 봐봐요. 여러분 이름을 질 때는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져요. 그러면 저희 엄마를 좀 여기서 얘기할게요. 저희 엄마 이름이 뭐냐면 임순이에요. 임자 순자예요. 임순인데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여자가 태어났을 때 순하게 자라야 되고 순하게 남편을 공경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라라고 준 게 임순이었어요. 근데 순했냐 그 인생이? 왜냐? 하나님 만나지 않으니까 인생이 순하지 않았어요. 운명사주팔자에 잡혀 있으니까 인생이 싸움닭이었어. 그래서 그 대물림이 나한테 온 거거든. 싸움닭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지금 하모니가 그래요. 이제 드디어 할머니 이름까지 나왔다. 가족을 이제 다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봐봐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이름을 아무리 줘도 운명사주팔자에 붙잡혀서요, 그 인생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갈 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셨대요. 당신의 아들에게 이름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어떤 이름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죄에 빠졌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랩런트들은 내가 조금 잘나서가 아니라 어디 누가 잘나서 빌 게이츠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그렇고 다 죄에 빠진 거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봐봐요. 그럼 모든 사람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에 빠졌어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서 운명사주팔자대로 끌려가죠.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진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원죄에 빠져서 결국엔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 팔자대로 끌려가다가 지옥 권세 아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를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이름을 부를 때만, 믿을 때만 이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이름만이 저주 재앙을 해방할 수 있어요. 이 이름만이 사탄의 세력을 멸할 수 있어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침에 눈 뜰 때 전도사님 매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라.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잖아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셔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죽어도 부를 이름이 그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갈 때, 학업을 갈 때 영적 싸움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이름은 하랑아,
사단을 이길 이름은 예준아 그리스도밖에 안 주셨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가야 돼요. 그럼 자 봅시다. 아침에 눈 뜨는 거 가오나 네 맘대로 되니? 안 되지. 안 된다니까? 학교 가는 현장이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면 하원아 기말고사 준비하는 게 네 맘대로 되니? 안 된다니까? 왜? 사단은요 어릴 때부터 렘넌트 어릴 때부터요 싹을 잘라놔야 돼. 사단의 역할은 왜?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사자가 될 건데 어릴 때부터 집중 못하게 하죠. 학교 못 가게 하죠. 학원 못 하게 하죠. 그게 얘네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트시고 뭐 해야 되냐면 학교 현장 갈 때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여기 부모님들 계시니까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길러야 되냐? 영적 싸움 하면서 길러야 돼요. 자녀를 기를 때요 내 방법대로 기를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기르려면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직장 다니는 선생님들 계시죠? 현장에 치열하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왜? 사단이요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뭐 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없게 하는 저 혼미한 힘, 무기력하게 하는 저 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때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면서 사단이 떠나가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렘넌트가 렘넌트다운 응답이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뭐가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지겠죠. 여러분 속사람이라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거를 계속 묵상하다가 속사람이 뭘 것 같아요? 속사람이 뭐니?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 사람이니? 속사람이 뭐야? 성경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와요. 겉사람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요즘에 헬스장 가는 게 무슨 붐인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헬스장을 등록하기 시작했어. 이 남자들만 으그러그 있는데 헬스장에 가가지고 몸을 막 만들죠. 왜 만들어? 좋게 얘기해요. 세계복음 하려고. 솔직히 세계복음 하려고 만드니 이거 막 여름도 되고 하니까 막 만들잖아. 뭐냐면 그게 겉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러면 또 어떤 친구들은 막 화장을 해요. 왜 하니? 내가 겉사람을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 올 때 좋아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 공부해요. 왜? 겉사람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렘넌트는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하다라는 건 강건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오늘 말씀이죠. 내 이 속사람은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이 강해져야 돼요. 그게 강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몸을 아무리 만들어도 아무리 예쁘게 치장해도요 멘탈 나가요. 멘탈 털려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들은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 나한테 있냐? 아니요. 성령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는 렘넌트들 잘 봅시다. 여러분은 내가 이게 자리를 준다면 전도사님이 이제 권한으로 자리를 준다면 왕자리가 좋니? 목동 저 양치는 자리가 좋니? 자, 왕자리가 좋은 사람 손. 야, 니네들 그러면 목동 자리가 좋은 사람 손. 손모가지 그냥 확 안 들어. 자, 왕자리가 좋은 사람 손. 그잖아. 뭔가 있어 보이잖아. 뭔가 명령하고 뭔가 삐까뻔쩍하잖아. 자, 그러면 목동 자리가 좋은 사람 손. 눈치챘어. 저거 눈치 빨라. 내가 저거 뭐냐면 봅시다. 전사님 뭔 얘기를 하냐면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죠? 다윗이 일개 목동이었어요. 일개 군사였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응답과 우리 기준은 어때요? 사울 왕에 가 있어요. 자, 뭐냐면 사울 왕은요 속사람이 안 강했어요.
속 사람이 되게 약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정해 서서 왕자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땠냐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내 밑에 군사잖아. 전쟁을 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승리했어. 얼마나 예뻐. 근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따르다, 이 소리에 뿅 돌아와가지고 저게 나보다 잘 나가? 죽여야지. 그래서 죽이려고 풀었죠. 군사를, 지명수배를 내렸죠. 도망자였어요, 다윗은. 사울은 왕에서 그 위치로 풀을 수 있는 자였어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세요? 다윗.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였어요. 목동 때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읊조리는 자리였어요. 사모늘을 하는 자였어요. 24시 기도를 하는 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뭐를 봤냐? 여러분, 제가 다윗이 이 도망자 시기 때, 이 시기가 없었으면요, 시편이 안 나왔어요. 성경이 안 나왔어요. 그 도망자 시기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경의 작품을 남기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도망자 시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기라니까. 그걸 전도사님이 두 글자로 어제 얘기했죠. 이 두 글자가 뭐야? 뭐라고? 누구야? 그래, 경륜. 이래서 반복 학습이, 반복 말씀이 중요해요. 경륜의 비밀을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세밀하게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세요. 그게 경륜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왔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치 못하는 문제가 왔다. 내가 감당치 못한 환경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속에서요,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경륜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럼 속사람이 강건하는 그 방법은 뭐냐? 성경.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오늘 말씀 3장 16절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을 강하게 하오시며.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법이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라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하나님께서 아시오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 현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 학업이 정복돼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내가 일어나는 힘이 생긴다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내 현장이 정복하는 그 힘이 생겨요. 그게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눈에 안 보이는 게 생기죠. 그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렘넌트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이 뿌리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는 거를 뭐라 그러냐? 망대라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망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우리 집에 부자가 되고 내가 공부가 1등이 되고 안 생기던 여자친구가 생기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죠? 문제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을 볼게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 상황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내 마음에 망대가 세워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졌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망대가 생겨지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한 나라가 통치해서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그 망대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마음이에요. 렘넌트 마음에는요, 다른 게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어떤 게 뿌리 내려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제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 이 구절을 좀 써보자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니들 가기 전에 내가 좀 줄게. 용지 A4 용지 뽑아서 줄 테니까 숙제야, 미션이야. 가오나 뭐라고? 숙제. 숙제는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맞아요. 미션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럼 뿌리 내려지면 뭐 하냐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뿌리 내려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터가 굳건해진다는데 이 터는 뭐냐면 땅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땅, 그게 만약에 모래밭인데 여러분이 스펙을 쌓고 건물을 짓고 막 여러분이 출세하고 나가. 근데 내가 모래밭이야. 그럼 요만한 개미 구멍이라도요 들어가잖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터는요 어떤 터냐면 모래 위에 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터가 집이 지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입자가 아닙니다.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은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세입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잠깐만요, 예수님 여기 나가 있고요, 제가 먼저 우선 하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내가 터야 돼요. 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세계복음화 하는 그 작품을 남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터가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해져요. 아스팔트 땅처럼 단단해져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어떤 사건을 와도요, 그거를 통해서 뭐를 하냐? 빛 비추는 망대가 돼요. 오늘 우리 원단 메시지죠. 빛 비추는 빛의 망대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계시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렘넌트예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따라합시다. 따라하자고. 눈은 좀 이렇게 반짝반짝 안 될까? 좀 따라하자. 자, 나에게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망대예요. 자, 못하는 사람 누구야? 일어나서 따라하자. 하람아, 서봐. 저 했어요. 안 들렸어. 다시. 나는 그리스도의 망대예요. 망대는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겁니다. 굳건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뿌리 내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망대로 설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